수요 기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진행 중이어서요. 또 어떤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시고 또 저녁에도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은혜가 배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이 지금 수능이 치러졌고 지금 대입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조카 중에서 3명이나 대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입에 대한 소식이 한국에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요. 한국에서 학력고사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라니까 웃으시는데요. 그럼 사나흘 전 같습니다. 엊그제는 아니고. 벌써 저희 조카들이 지금 이제 시험을 보고 대입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20년보다 더 됐죠. 순간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죠? 25년이 순식간에 지난 것 같은데 앞으로의 25년도, 앞으로의 20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20년도 금방 지나갈 것을 생각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중요한 일인데 정말 되기를 바라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고 정말 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안 됐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잘해야지 하면 다행인데, 가끔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왜 그게 안 됐을까? 내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도록 좀 막아주셨어야지 왜 내버려 두셔서 내가 실패하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죠.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에게도 좀 힘든 것이, 내가 이것 하는 것이 정말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그게 또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그 바울의 상황,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상황 이전의 바울은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말로는 잘 나가던 중이었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만 보아도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정하여 준 규례를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다시 전하여 주고, 다시 전하여 주었을 때 그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녔던 지역, 그 지역은 일단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세웠던 그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받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없고 대신 4가지를 지키는 것이 믿음에 유익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4가지가 음행을 피하고 피를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피하는 것만 지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다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성령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 받은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를 보면 이 성령께서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의 뜻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숨기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시아 지역을 지금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에 바울에게서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숨기셨나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때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변하지 않는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만 보아도 사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 안디옥 지역에, 수리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그 안디옥 지역에 파송합니다. 믿는 자의 무리가 생겼기 때문에 선교사를, 목사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것이죠.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하니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목회하는 게 좀 힘드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안디옥 교회는 큰 무리가 되었고, 그 안디옥 지역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천하의 흉년이 들자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헌금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헌금하는 것을 마치고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해서 그 목회 덕택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해 가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목회하고 있는 목회 현장을 떠나서 선교사로 파송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분명히 성령께서 그 선교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얘기처럼 다시스로 가다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 하나님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성령 하나님의 노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다 하더라도 아시아로 들어가려는 그 바울의 일행들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놓으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 사명을 포기할 일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과는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갈 수 있었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땅 앞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 잠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 역입니다. 안디옥 역인데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무시아 땅, 여기 무시아라고 있는데 무시아 땅 앞에까지 가서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그것도,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시아 땅 앞에서 밑으로도 가지 못하고 위로도 가지 못한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물론 지금 이 지도에서 바울이 어떤 경로로 갔는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시를 통해서 갔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변길을 따라서 갔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아시아로도 못 가시게 하고 비두니아로도 못 가시게 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계속해서 앞으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무시아 땅 앞에서 바울이 뒤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기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서편으로 가서 드로아 땅까지 가게 된 것이죠. 드로아는 어디입니까? 바다 끝, 서편 끝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해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임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정하다에 쓰인 단어가 수비바 존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수비바 존테스, 좀 어려운 얘기고 잘 모르셔도 구원받는데 별로 영향은 없지만, 이 수비바 존테스는 수비바조라는 단어의 동사의 현재 능동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많이 하셨지만, 이 분사는 약간의 동사의 의미와 형용사의 의미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비바조라는 것은 어떤 동사의 의미냐면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비바조가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일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일치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과 비두니아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신 것,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밤중에 바울에게 나타난 것,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노라고 말씀하셔도 삶의 목적을, 삶의 사명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수비바조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꿰어져서 분명한 방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실패하고 있는가, 왜 되지 않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고민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천을 짤 때에 시실과 날실이 만나서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결정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이 환상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고 수비바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마게도냐에 건너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도와달라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냥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 들린 여정을 자유케 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이 바울에게 준비되어졌던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히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드로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건너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자세히 읽어보면 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인칭 대명사가 바뀌었다는 것도 여러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이 끝날 즈음에는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동역자를 만난 것입니다. 어느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만난 것이죠.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 오기 전까지 누가는 그 여행에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저기 다닌 것이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누가가 바울 일행과 만나고 나서 같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썼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로아에서 동력자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셔서 와서 도와달라는 그 외침에, 그 요청에 응답하게 하셔서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면 수비바조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져서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방향을 가리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일치하는 그것이 수비바조의 삶이요, 바울의 삶 가운데 수비바조가 임했을 때에 바울은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한 방향을 가리키셨을 때에 바울은 힘써 마게도냐에 갔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나이에, 중년의 나이를 지나서 누가 누구에게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편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수비바조를 통하여서 빌립보 땅에 바울 일행을 보내시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셨더니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역적으로 많이 도왔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보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교회였죠.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장로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셔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아시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두니아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드로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이 수비바조가 되어서 빌립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그러므로 가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숙해졌으니까 성숙해진 성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므로 가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성숙해져야지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중 누구도 못 갈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1학년에서 배운 거 전부 다 알아야지만 2학년 올라갈 수 있었으면 우리 중에 2학년 올라갈 수 있는 사람, 학교 졸업한 사람 별로 없었을 겁니다. 물론 공부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100점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성숙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언어가 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이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도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까? 시간이 안 나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나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내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부터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믿으시죠? 그 말씀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내 시간은 내 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비바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노가 그리고 성령의 노,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안 된다는 말씀이 2번 나오죠. 마이너스가 2번 나옵니다. 근데 마이너스 2번이 곱해지면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안 된다와 안 된다가 곱하여져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적이 있으면 그 원망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안 되면 하나님 환상이라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누가 나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력해서 힘을 합하여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열매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우리가 전한 그 교회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우리가 도와줬던 그 교회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기회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우리 교회의 선교를 도와달라는 그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응답해서 함께 동력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